우리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시편 16편은 그 작은 글씨로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했습니다. 믹담. 히브리어로 믹담인데 이걸 해석하면 황금이라는 뜻입니다. 황금. 그러니까 이 황금과 같은 말씀이다. 모든 성경이 다 금과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황금과 같다. 이렇게 아주 귀한 말씀. 이게 뭐가 황금과 같은가? 오늘 여기 본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천년 전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이 말씀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 전이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 천년 전인데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믿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황금과 같은 귀한 말씀이 오늘 여기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땅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오늘 제목이 성도에게 복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까 찬송가 28장에서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했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1절로 3절이고 둘째는 성도의 산업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4절에서 6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 어디나 함께 해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7절로 9절이고 그 다음에 넷째는 성도에게 부활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도에게 복으로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이런 소망을 가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 성도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다 했는데 오늘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며 피난처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를 지키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자이십니다.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했습니다. 구역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자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피하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참 많은 환난 속에서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 번 죽을 뻔하라고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친구들에게도 배신당하고 백성들에게도 조롱을 받고 이렇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요 나의 피난처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참 이 땅에서 성도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며 피난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50장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란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어떤 문제가 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라는,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환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평안한가 싶으면 또 환란이 납니다. 자, 지금 정치도 그렇습니다. 이 나라 박근혜 정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제 남자 대통령이 돼서 괜찮을까 했더니 계속해서 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인간 세계,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이 마귀가 사는 이때 많은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시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에게 잡힐 수가 있어요. 무는 사자처럼 삼킨다고 했죠.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무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우리를 마귀는 공중권세 잡아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인생은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았다고 장담하고 자서전을 쓰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은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예수님 안 믿으면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가 가는 곳이 어디죠? 마귀의 종착역은 지옥이에요. 지옥. 제 말이 아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뭐 안 믿는 사람이 이미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밥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삼키려고 노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숫자적으로 말씀했죠. 짐승의 숫자는 5수라고 하면 사람의 수는 6수고 사람의 수가 5수고 마귀의 수가 6수라는, 하나님의 수는 7수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짐승의 수는 4수.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시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참 환란이 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우리 자녀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서 부모가 오면 막 보호자가 되어주잖아요. 피난처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복의 근원이 되신다.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믿고 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님이신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세상의 신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광대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엿새 동안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서 특별히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불러서 구속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줬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인님이라는 주인님. 그 알라딘이라는 거 그 사실은 아니지만 어디서 호리병 속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뭐라고 부르는 그런 거 있죠? 자세히 뭐 안 봐서 잘 몰라요. 그냥 어깨너머로 좀 이렇게 본 것이라.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지 그 주인님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 자, 이건 세상에 있는 어떤 이 꾸며낸 이야기지만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전체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종의 이치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럴 때 종은 아니오가 아니에요. 예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그랬죠? 2절 하반절에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복을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도 복을 좋아해가지고 밥그릇에도 복복자, 장롱에도 복복자, 주머니에도 복복자, 복주머니. 그 보름날 밥 얻으러 다니는 거 있었지 옛날에. 그거 보고 뭐라 그래? 복조리라는 거 있잖아요. 복조리. 쌀 이렇게 이룰 때 만드는 거, 대나무로 만든 거, 그 조르라게 조리. 쌀 이루어가지고 뭉치해놓고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박경하고 보름날 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 풍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숟가락에도 복복자, 젓가락에도 복복자 써가지고 그저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이 복의 근원, 복의 자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다윗이 섬긴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야 됩니다. 뭐 사람이 노력한다고 다 된다고 하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업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거의 뭐 80%라는데 100명이 시작하면 80%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것을 믿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뭘 떠나는 거죠? 하나님이 복 자체시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복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면 복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어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아브라함의 손자죠. 요셉이 그와 얼마나 형들이 팔아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집에 복을 주셨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이 또 그 간수들이 복을 받고 또 바로 왕에게 나아갔는데 바로 왕이 또 이집트가 복을 받고 이게 덩어리. 우리는 요셉처럼 큰 일은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직장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복은 무슨 복이? 신령한 복이 신령한 복.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기록한 그 예수님에 대한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물질의 복 받는 것은 두 번, 세 번째 순서이고 참 신령한 이 복을 받는 기관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에다가 복을 달라고 지금 이 시간도 돌에다가 나무에다가 하늘에다가 별에다가 달에다가 태양에다가 복 달라고 빌어요. 이건 참 신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물주라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피조물에 가서 비는 거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왜 그 헛된 것에 가서 비는지 몰라요. 왜 그런가?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거듭난 성도들도 믿음이 연약하면 그런 일 해요. 어디 가서 뭐 보려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달리 세상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종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조물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을 믿으면서 복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구나. 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스스로는 존귀하게 될 수 없죠.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겠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 오전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 우리 주일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사야 43장 4절 말씀 거기는 우리 화면이 뜨면 참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고배롭고 존귀한 자가 됐는가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 참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한 문제예요. 자, 구역을 한번 볼까요? 구역을 봐야 돼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하고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사람을 줘 너를 하며 스스로 너의 생명을 가르치시니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1절을 보세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해주셨는가? 자, 여기 보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사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시사 너는 들어서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가 시다. 여기는 너의 이름을 불렀으니 한 건데 구역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랬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명해서 불렀다는 건 알고 있고 알아준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지명하여 부르겠어요? 저 운동장에 똑같은 애들 또는 연병장에 군대 간 아이들이 전부 머리 빡빡 깎고 뭐 그 개구리 잡고 그 군복 입고 있으면 누가 내 아들인지 몰라요. 아는 방법이 뭐죠?
부르면 돼요. 지명해서 부르면 대답하고 나온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알고 있고 알아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지명해서 우리를 구속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로 죄사함을 얻는 것을 가리켜요. 구속이에요. 피를 값두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아까 말씀했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다. 이 세상 만들기 전에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선택해 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해 주셨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런 이 택한 백성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이 믿어진 거예요. 순서적으로 보면요, 살아나야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보통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 믿음, 회심, 죄사함,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건 동시 찰나적으로 되지만 논리적으로 볼 때, 말하자면 순서적으로 볼 때는 중생이 먼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 믿고 보니까 죄가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죄를 받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함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회심인데, 근데 논리적으로는 이런 순서로 돼요.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물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는데 특별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택한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특별히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십니다. 이런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땅에서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리문답 첫 번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며, 세례문답 때 우리가 나오죠? 입교문답 때. 그럼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이 참된 즐거움이 있다. 실제로 이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우리 주보 첫 번째 5대 지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를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존귀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가 존귀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기뻐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조, 이북에 그 기쁨조가 있다고 하면 그래요. 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쁨의 조예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의 산업이 되신 하나님.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4절 읽어보세요. 다른 신을 따르는 자에게 괴로움이 더할 것이니 피를 부어드리는 그들의 제사를 나는 드리지 않으며 내 이름으로 그 이름도 부리지 아니할 것이니 네.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산업이 되어 주시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산업이라는 것은 물건을 만들어서 많은 물질의 이익을 보는 게 산업이에요. 요즘 뭐 산업화 시대 됐다고 안 그래요? 어쨌든 그 산업이 되신 하나님 앞에 다윗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괴로움을 당한 걸 다윗이 알아요. 오늘날 우리도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매우 싫어하셔요.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여기 뭐라고 그랬죠? 입술로 그 이름도 부어드리지 않고 제사도 드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제사하는 거 그런 거 보면은 안 돼.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또 그걸 찬양해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십계명 중에 제2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들지도 말고 전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우상을 상당히 많이 섬깁니다. 뭐 일본 800만 신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다 신이에요. 거기는. 우리나라도 뭐 신이 만만치 않아요. 지신, 천신, 산신. 지신은 땅을 가리키고 또 천신, 해신, 바다의 신이 이게 왜 신이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민족에게 귀한 선교사 보내가지고 참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때는 인생이 참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상을 섬기지 말아요. 그 시편 115장 한번 거기 보실까요? 우상이 어떤 것인가? 시편 115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의 우상들은 금과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 입을 가져서도 말하지 못하며 눈을 가져서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져서도 듣지 못하며 손을 가져서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을 가져서도 만지지 못하며 발을 가져서도 걷지 못하고 그 목구멍으로 소리를 내지도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모든 자가 그와 같다. 예, 다 그와 같은 우상 섬기는 코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제일 종교가 불교인데 불교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소리 하면 잡아간다 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은 그게 법이 통과가 안 돼 있지. 그러나 우리는 해야 돼.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말해주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악법. 소수자를 이해한다고 하면서. 아니, 우리 기독교가 무슨 소수자를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옳지 않다고 말하는 거. 옳은 길을 말해주는 것이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그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이 세상이 이상해져서. 자, 우상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서울의 종로가에 가면 우상 파는 데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우상 파는 데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금맥기 칠하고 은맥기 칠하고 좋아하는 색깔 칠해놓고 그 돈 주고 사가요. 100만 원씩 뭐 200만 원씩 사다가 집에다 모셔놓고 그냥 비는 거예요. 자기만 비는 다른 사람도 와서 찌르고 돈 주고 사다가 놓고 비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을 가져도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을 가졌어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졌어도 듣지 못하고, 코를 가졌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고, 손을 가졌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을 가졌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상이 뭐 말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주에 충만히 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셔.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믿을만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믿을만 한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자,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모든 자가 우상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옛날 조상들이 다 우상과 미신에 쩌들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복음을 주어서 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허수아비우 형상상입니다. 허수아비우 형상상, 우상이에요. 허수아비는 어디에 있죠 주로? 논가나 밭에 있어가지고 새를 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본문 5절. 여호와께서는 나의 유업과 내 잔의 목이시니 주님은 내 분깃을 지키시는 분이시오. 예, 우리의 소득과 분깃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구역에는 소득이라고 했고 우리의 분깃이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의 유업이고 내 장의 몫이 된다고 했어요. 유업이 되어주십니다. 산업이다, 산업.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업화 시대에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서 내수, 국내에도 팔고 수출도 하게 됩니다. 그 방향항해 컨테이너 많이 수입하고 수출하고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지금은 좀 시들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이 물건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다 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산업이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이 되세요. 이번에 삼성에서 갤럭시 노트 9이 하나 나왔죠. 8이 나왔는데 N이? 네, A 8이니까 A. 네, 죄송합니다. 9은 두고. 자, 이제 이것이 지금 거의 100만 대가 예약이 돼요. 80만 대가 예약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돈으로 한번 환산해 봤어요. 그게 110만 원이 넘는다는데 비싸기도 하죠. 근데 100만 원에 80만이면은 8천억이 넘어요. 100만 명이 만약 이걸 샀다면 1조가 됩니다. 1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산업에서 만드는 게 기술. 지금 옛날에는 겨우 농사 짓고 공장 있어봐야 뭐 옷이나 만들고 또 뭐 우리 참 젊었을 때 가발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수출하고 했는데 지금은 뭐 과학이 발달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비행기도 만들고 로켓도 만들고 KTX도 만들고 얼마나 이 산업화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는 것은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돈 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최고의 산업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다 나와요. 하나님께 다 나와. KTX도 나오고 갤럭시 그 팔도 나오고 어떤 팔도 나오고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득의 분깃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지 않고 지식을 주시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또 이걸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소득과 분깃이 되어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다윗도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득의 몫이 된다고 해요. 내 자녀의 몫, 소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영적 생명과 신령한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것, 세상의 산업은, 기업은 부도가 날 수 있어요. 부도 나는 데 많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업은 부도가 안 나요. 하나님의 기업은 절대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쓴 만큼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나에게 줄로 지어주신 땅은 좋은 곳이며 그 유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예, 여기는 우리에게 아름답고 좋은 유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줄로 지어주신 땅은 좋은 곳이며 그 유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분량대로 주십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곳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신령한 가나안 땅인 천국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 것만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60배, 3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해졌을 때 믿는 일 잘 하다가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세상 것은 없어져요. 세상 것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오늘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믿음 지킨 것 영원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믿는 일이에요. 믿는 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7절에서 9절. 7절 읽어보세요. 나를 교훈하시는 여호와를 내가 송축하니 참으로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합니다. 밤마다 성도의 심장에 교훈해 주신다. 이거는 밤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 기도할 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는 것을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가르쳐요. 그냥 고요한 시간 하루 한 날을 되돌아보고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말씀대로 된 건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교훈에서 우리의 심장에 교훈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훈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이렇게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본받아서 밤마다 우리 심장에 교훈을 얻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니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예, 여호와를 오른쪽에 모시고 요동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오른쪽에 모시고, 오른쪽은 능력의 장소를 가리키고 또 요긴한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 아니세요?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물질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 오른쪽으로 모시고 또 우리가 요동치 말아야 된다. 사람은 저석변이라고 합니다. 저석변. 아침하고 저녁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마음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잘 모신 성도는 요동하지 않아요. 늘 참 변함없이 믿는 일을 잘 해나가는 겁니다. 시험이 와도 시험을 이기고 믿는 일 하는 거예요. 바람 부니까 나무들이 요동하잖아요. 나무들이 바람은 요동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요동하지 말라는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나의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가 안전히 살 것이며 네, 마음과 영이 기쁘고 육체도 안전히 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5절에서 하나님을 오른쪽에 모시고 요동치 않으니까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늘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생기면 돈으로 즐거워. 그건 잠시. 세상 것은 소금물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먹을 때는 갈증이 해소될지 모르지만 자꾸 먹으면 자꾸 먹게 되면 세상 그 욕심이 들어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된다는 우리 마음이.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어떤 분은 늘 주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믿는 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믿으면서도 계속 근심, 걱정, 염려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참 안타까워요. 자,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9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나의 영광이 기뻐하며, 영광은 영의 영, 영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또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안전히 살 것이니. 자, 마음과 영이 즐거우니까 육체가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느끼죠? 밥 먹다가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뭐 하죠? 밥 먹다가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맛있게 먹다가 갑자기 얹혀. 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 육체가 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나 늘 즐거우면 맛있고 소화도 잘 되는 거예요. 얹힐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마음과 영이 늘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는 몸도 중요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혀가 우리 이거가 혀 알을 보면 껍질이 있고 알맹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껍질이 중요해요? 알맹이가 중요해요? 알맹이가 중요하죠. 알맹이를 얻기 위해서 껍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껍질이 없으면 또 알맹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과 영이 다 소중한 거예요. 영이 잘 되면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 좋은 분은 이 몸을 초월해가지고 그래도 영이 잘 되는 분이 있어요. 그냥 보편적으로는 자, 우리 영이 잘 되려면 우리 육체가 안전히 커야 됩니다. 건강해지도록 해야 돼요. 건강하지 못하면 믿는 일 잘 못해요.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마음이 영이 기쁘고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먼저 영혼이 잘 돼야 그 나머지도 잘 됐어요. 그 요한일서에 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면 육체도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00%다 그런 건 않지만 자, 그 다음에 오늘 10절로 11절 성도에게 부활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인데 자, 10절 읽어보세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성도의 부활, 육체 부활을 예언한 거예요. 다윗도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믿었고 이건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언. 그리스도가 오셔서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스올은 무덤, 죽음, 지옥 이걸 가리키는데 오늘 여기서는 지옥을 가리켜요. 지옥.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다. 다윗이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다. 무덤이나 죽음은 다윗에게 더 임하지 않았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스올에 버리지 않으시며 한 것은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부활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 부활체는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2000년 전 다윗이 믿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부활할 것을 믿은 거예요. 참 감사, 참 좋은 신앙을 가진 겁니다. 이건 모든 성도의 부활도 예언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을 예언하고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고 모든 성도의 부활을 예언한 아주 귀한 말씀. 그래서 황금실, 믹담이라.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니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며 주님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예수님 부활은 성도의 생명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니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의 길을 다윗에게 보여줬다. 이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윗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오늘 신약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은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죽은 자는 부활이 된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언제나 즐거움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랬죠.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며 주님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어디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그런 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고 마치죠.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부활의 신앙이 내가 살면 좋고 죽으면 하면 더 좋고 하시면 돼. 우리 이경규 목사님 하시는 방법입니다. 살면 좋고 죽으면 그래가지고 무슨 더 좋고 이렇게 좀 크게 힘차게 하셔.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이게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